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다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말씀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봉독과 그 다음에는 다 외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번엔 제일 저쪽 우리 줄만 이쪽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번엔 제일 저쪽.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번엔 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지막.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페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도니제티의 그 사랑의 묘약이라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특히 그 소프라노 조한 서들랜드하고 우리 지금 이제 세상을 떴지만은 루치아노 파볼로티, 그 사람이 이게 둘이 함께 주연하고 이렇게 출연하는 그 세팅은 굉장히 좋은 오페라입니다. 이 오페라의 등장 인물 중에 보면은 둘카마라는 동네 약장수가 있습니다. 그는 포도주를 가지고 만병통치약이라고 이렇게 속이면서, 그러면서도 말을 얼마나 이 썰을 잘 푸는지, 이 약을 마시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나아버리고요. 병뿐만 아니라 할머니가 이 약을 먹으면 아가씨가 돼버린대요. 뿐만 아니라 이 약을 먹으면은 자기가 짝사랑한 사람한테 가서 딱 사랑을 고백하면은요, 그게 딱 그냥 통해버린대요. 그래서 이걸 사랑의 묘약이라고 그렇게 막 떠들고 다니자 마침 동네에서 한 아가씨를 짝사랑하는 그런 내물이라는 그런 청년이 이 포도주를 널름사서 마십니다.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좀 정신이 몽롱했겠죠. 그러니까 약초가 나타난구나 하고 그냥 그 김에 가가지고 여자한테 가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데, 세상이 술주정한 애의 그 말을 제대로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리젝 당했죠. 그런데도 순진하는 내몰이라는 자는 이 사랑의 묘약을 이게 조금밖에 못 먹어서 효과가 안 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좀 더 사 먹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랑의 묘약을, 이 가짜의 사랑의 묘약을 사 먹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때 군대에 그냥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여차여차 해가지고 자기가 짝사랑하는 아디나라는 여자가, 아가씨가 이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감동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토록 애를 쓰는 청년. 그러면서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랑을 그냥 주고받고 그래서 결혼하게 되는 오페라 치고는요. 옛날에는 명작이든 오페라든 뭐든 다 비극으로 끝났는데, 아디다 같은 것도 얼마나 비극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 사랑의 묘약은요,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아주 그런 제가 좋아하는 그런 음악도 좋아하는 그런 오페라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 중에서 이런 만병통치약이란 걸 믿는 네모리나 같은 어떤 청년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뭐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이라는 이 가르침이 어떤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래서 사랑의 묘약에 나온 둘카마 같은 순진한 사람이나 믿어지고요, 교회 안에서는 믿습니다 하는 소수의 골수분자들이나 믿어지고, 아니면은 그냥 약장수처럼 그냥 그 목사님이 어떤 날 그냥 아주 그냥 피를 잘 받아가지고 막
말 잘하면은 그냥 그 김에 한번 밀어볼까 하고 홀딱 머리가 반해서 이런 정도나 믿어지는 그런 어떤 그냥 약장수에게 소금센 치고 약을 사는 것처럼 한번 믿어볼까 하고 돌아가는 그런 어떤 그 입장으로 생각하는 것을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말씀이 있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있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은 5일장 거기 가보면은요, 막 둥퉁 푹 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그 원숭이 데리고 막 그 묘기 부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원숭이가 자전거 타고 막 그런 거 막 하면 사람들이 막 모여들잖아요. 그럼 여기서 비누도 팔고 해충약도 팔면서 해충약에 어떤 애들 보면 노랗게 해가지고 해충이 있을 만한 해충약 먹여놓고 옆에다가 그냥 신문지 깔아놓고 내 보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시잖아요. 예. 그런 거. 또 거기에다가 뭐 무슨 그 조그만 플라스틱이나 그 양철 상자에다 이만한 무슨 뭐 연고라 그래가지고 딱 해놓고 그거 팔면서 이건 진짜 만병통치약이라 그러면서 그 자기가 이런 망태 같은 나도 뱀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손에다 막 일부러 물려가지고 시리다고 하면서 그거 발라놓고 다 괜찮다고 말하고 이 약이 무슨 약인데 그러면서 이 약을 바르면 독사가 물어도 낫게 하고 부스럼 종기 뭐 벌레 물인데 심지어도 이빨 통증에 화상 입은데 심지어는 그것을 바르면 뭐 정력이 있어서 뭐 불뚝불뚝 한대요.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파는 약 그런 거 뭐 약 가지고 집에 갔어도 한번 쓰지도 못하잖아요. 사실요. 그런 약. 예. 그래서 5일장마다 속고 속았지만은 또 말 잘하는 그 약장사의 말담에 이번에는 혹시 하면서 또 사가는 그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는 그러한 외침입니다. 왜냐면은 교회 와서 듣기는 맨날 만사형통인데 그저 집에만 돌아가면 맨날 만사불통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허접한 말장난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오늘은 뭔가 하나님 말씀을 누리지 못한 그 이유를 찾아야 한 줄 믿습니다. 누려야 합니다. 안타까움으로 우리는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함께한 봉독하는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것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 파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을 보면 그야말로 모든 것입니다. 형용사로 써요. 온갖, 모든 것, all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any, every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냐? 온갖 종류, of every kind. 또 재밌는 건 뭔지 전체에 whole thing, 빼놓지 말고 전체 다 몽땅 빠지지 않게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 파스라는 것은 강한 것, 그럼 뭐예요? 약한 것도, 그 다음에 뭐예요? 성공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또 뭐가 있을까요? 좋은 것, 그럼 뭐예요? 안 좋은 것.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또 그리고 선한 것, 악한 것. 자랑스러운 것, 부끄러운 것. 드러내고 싶은 것, 감추고 싶은 것. 좋은 상황이나 나쁜 상황 것. 호경기나 불경기 할 것 없이 다 모든 것을 포함해서요. 모든 것이 합해져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래서 말입니다. 예. 이것이야말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기서 선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이 선이란 뜻도 원래의 말을 보면은요 아가도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을 보면 맞아요. 선하고 옳다는 어떤 윤리 도덕적이라는 차원에서 말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오히려 강한 뜻이 있다면은 최고란 뜻입니다. 적어도 어떤 일의 과정에는 이런저런 온갖 아픔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최고와 최상의 상황으로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의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주 안에서 최고로 될 것이라는 그런 결말이 맺어지고 말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데 그것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망사형통하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합력이라는 단어입니다. 합력. 헬라어로 보면은 시네르게오라고 해서 협력의 뜻도 있지만은 오히려 무슨 뜻이 더 강하냐면 촉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촉매적이고 촉진하다는 뜻이 강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좋든 나쁘든 모든 상황과 모든 이들과 모든 사람들은요, 모두 다 촉진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쁜 것까지도 최상을 맞는데 그렇게 촉진을 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는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해 앞에서도 실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는 그런 고백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야말로 이런 좋은 일들이 정말 체험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일로 말하면 확신과 담력과 그런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메시지는 들었지만 들을 때마다 체험하지 못하고 또 누리지 못해서 하나님 안에서 만사형통을요, 시장통의 만병통치약으로 여겨버리는 그 많은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라는 것은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오늘날 성도들의 비극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불신앙의 성도들로 가득 차는 것. 믿음은 외쳐지는데 믿음이 없는 세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왜 과연 형통함이 나타나지 않는가? 과연 어떤 자에게 이런 형통함의 누름이 나타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분명한 깨달음과 분명한 가이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함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따른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 보면은 분명하게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함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인 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인 거 믿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걸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도 좋아하고 사랑받는 것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요, 주고받는 그 상태가 사랑이거든요. 네. 무엇보다도 그의 자녀인 우리와 사랑을 나누는 걸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장 강력하고 활발하고 제대로 나타나실 때가 있다면은 그분이 사랑을 통하고 사랑을 주고받으실 때입니다. 그분이 사랑이 나타날 때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요, 이렇게 선지자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서요,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께 뭐 희생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막 해서 어떤 해야 하는 하나님 앞에 무슨 명령과 의무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 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의무로 생각되는 순간 이건 사랑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랑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은 우리를 향해서요, 야, 나 좀 사랑해다오.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를 향해 나 좀 사랑해다오. 여러분, 이 느낌을 아시겠습니까? 제가 제 아내하고 이렇게 잘 나가다고 뭔가 티각하면은요, 어떤 때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도 잘하지만 나 좀 사랑해달라는 말 쉽게 하지만은요, 내가 잘 못해요. 상대방의 사랑을 강구하고 사랑을 구걸하는 것은요, 이게 이제 자존심이 이게 상하면 못하게 돼 있어요. 자존심을 낮추고 더 낮은 자리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사랑해달라는 것은요, 이건 정말 이것은 사랑하는 자가 용기를 가지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권위의 차원에서, 자존심의 차원에서는 절대로 하지 못할 일이 나 좀 사랑해다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한테, 당신 여러분들한테 나를 좀 사랑해다오 하고 얘기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일입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큰가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어젯밤에도 숨이 막 차오르는 저희 어머니에게 몰핀을 먹으면서 끌어안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3일 동안에 닥터하고 간호사가 이제 딱 보고는 이제는 가십니다. 임종 맞으십시다. 그래가지고 임종을 전문으로 한 간호사들을 3명을 이렇게 돌리면서 3일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안 돌아가셨어요. 네. 놀라운 것은요. 나도 깜짝 놀랄게. 그분의 고집이 있지만은 예배가 하나님 집에서 끌어와가지고 또 예배를 나왔네요. 뒤에요. 네. 아마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몰핀을 먹여 끌어안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편히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옆에 어머니 고마워요. 나 키워주느라고. 내가 막내로 얼마나 쉬고 말로 간팠는데 그저 나 이게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키우느라고 수고 많이 했네요. 그러면서 어머니 사랑해요 하고 말을 했더니 지금 어머니 기억도 못 할 거예요. 야 키우네. 혀 꼬부라진 소리는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나는 너를 더 사랑한단다. 네가 모를 거야.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더 크듯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못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한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을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도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달라고 간구를 할 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쩌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뭔가를 어떤 방법으로도 좀 표현해 볼 때 그것이 너무 좋으셔서 사랑하는 사랑받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뭔가 자기의 능력과 사랑을 한번 확 베풀어 보시는 것. 그것이 바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을 하는 것 계산적인 대가가 아니라 사랑 가운데 나타나는 어쩔 줄 모르는 관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가 가진 힘 중에 가장 큰 힘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능력입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특권입니다. 예.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하시고 만사형통의 하나님의 자녀들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특별한 것을 제정하셨습니다. 특별한 장소, 사랑을 나누는 장소와 사랑을 나누는 시간, 그것을 공식적으로 제정했는데 그것이 뭔 줄 아시죠? 그걸 통해서 만사형통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뭔 줄 아시죠? 바로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이런 예배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그가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기쁨이 어느 것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못남으로 인해서 왜 하나님이 섭섭함이 없겠습니까? 우리 죄로 인해서 그분의 공의로움이 왜 발동하지 않겠습니까? 있죠. 진노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과 감정을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그걸 넘어뜨리지 못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는요, 그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어쩔 줄 몰라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나도 간 거 없고, 지난 내가 잘한 것 못한 것도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다 하는 것이 이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 잘 나가던 자랑할 만한 자기의 의도 사라져버리고, 못난 자기의 지난 상처도 사라져버린
그런 주만 보이는 그런 감사와 사랑의 그런 정도만 예배만 회복이 된다면은요, 그렇게만 된다면은요, 우리 앞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빠짐없이 오히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눈앞에 목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고 그런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의 은혜를 누릴 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 그랬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형통함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사실은요,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같은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는 건 같은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같은 것인데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형통함이 따르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에도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꾸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조건에 대해서 자꾸만 어떤 헌신과 도덕과 행위의 수준으로 자꾸만 쌓아놓고 자꾸 기준을 잡아놓고 왜곡을 시켜놓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의 뜻대로 부르셨다는 말씀에 뜻대로의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will,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은 무엇이고 어떤 것입니까?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는 정확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조건에 부합하는 자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를 행위에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따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 조건으로 우리를 그의 자녀라는 옷을 입혀주시고, 천국 백성이라는 옷을 입혀서 천국으로 보내주시고, 영적 학교 교인이라는 옷을 입혀주셔서 오늘도 그분의 자녀로 삼아준 줄 믿습니다. 네.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신 만큼은 내가 뭘 잘하고 뭘 잘 따르고 지켜서가 아니라 그냥 나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부르시겠다는 게 그분의 뜻입니다. 그런데 0.0000000000001%라도 내 행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플러스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깨닫고 응한 삶이 아니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어떤 죄에 대한 탐욕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설 자신도 없고, 그의 자녀들 권세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문제는요, 오늘날 교회를 출석하고 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심지어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만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선한 행위에 그것을 하나님 부르심 조건에다 삽입해 놓고, 그래서 자기 소견의 복음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복음으로 착각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많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는 못했지만은 여기서 다 털어보면 반수 이상 나옵니다. 그건 저 경험입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 현실입니다. 예. 지금 이 중에 많이 있어요. 착하고 선하게 사는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더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무슨 구원의 감격과 무슨 만사 형통의 어떤 그 은혜를 갈구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죄 많고 허물이 많은 중에도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부르셨다는 그 깨달음 가운데 늘 울어도 눈물 흘려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 받게 드릴 것서 이 몸 바침이라는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에 어떤 의한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오는 합력한 선을 이루는 건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요, 이 다윗이 다른 것은 몰라도 나로부터도 구원의 감격을 소멸치 말게 하시고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분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힘이라. 그래서 여러분은 그럴 만한, 그런 일이 일어날 만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입니까? 구원의 확신. 여러분 대답을 잘 하십시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신학적 이론의 지식을 아느냐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런 정도의 지식은요, 지금 산골에서 불당에서 목탁을 두드리는 스님들도요, 비교 종교학의 신학 공부를 통해서 기독교의 이론이 이신득이라는 거 알아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것들을 그들도 안 되니까요. 어쩌면은 우리 성도들의 평균 지식보다도 구원에 대해서 혹시 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기독교의 닥트린을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복음을 믿고 사는 인생이라는 것은, 구원을 확신을 가지는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 인생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산다 할지라도 70년, 길어봐야 80년, 90년 살고 나면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할 현실을 직감하고, 그래서 이제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임으로 이제는 나머지의 인생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인생을 죽음과 형벌에서 해방된 구원의 감격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감사하며 살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력이 나타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전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예배와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한 행위가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품속에요, 죽음을 품고 있으면 죽음의 냄새가 납니다. 품속에 썩은 생선을 품고 있으면 썩은 비린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리스도를 품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속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이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이라는 그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은요, 예수님 마지막 말씀으로 남기는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권세이기 때문에 유언과 같이도 낚이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되는 첫 번째 부분을 함께 우리가 좀 주의하며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믿는 자라면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는 것이 다들 체험되고 알고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이 말씀의 뉘앙스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습니다. 성경에 안다는 건 절대 난리지 차원이 아닙니다. 처음이라 그랬잖아요. 처음. 당신이 경험했다시피,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이 말이에요. 너무 당연하다시피. 체험하고 경험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듯이,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더니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일반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라면은 일반적으로 나타내야 할 그런 너무 당연한 일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야 교회다운 마땅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 성도처럼 그렇게 누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는요. 그런 오늘의 교회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생애를 그렇게 누릴 만한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누리며 그렇게 이루고 나가야 되며, 만약 우리 주님이 더디게 오신다면 우리 자녀들이 누릴 만한 넉넉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세워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 아니겠어요? 비전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답은 뭔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답은 뭔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서 답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 되십시오. 그런 교회 함께 이루고 나가십시다. 저도 최선 다하겠습니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믿음만 가지면 만사의 무토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선포될 때 여러분들의 도전이 있고, 그렇습니다. 나도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께서 나를 세워주시기만 하면 내가 가능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감동이 오신 분들은 작은 힘이나마 하나님 나를 세워가는데 내가 함께 동력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부르심의 마음 깨달음 있는 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일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